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
그 빛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 일을 행하사 눈게 하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 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뜻대로 세상 끝날까지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사랑하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주의 길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주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서 저희의 모든 영혼과 저희 육체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세상 끝날까지 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맨날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참되신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도와주시고 나의 상한 무역으로 어루만져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어려운 부분과 하나님 것의 풍랑 가운데 잠잠하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이 안식을 얻고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와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귀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고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님께서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직과 성실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일일이 있는 낯이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양한 삶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며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심령이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찬양하며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부정함과 부조리함 속에서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예배가 저희의 본능을 이기고 성령께서 모든 삶을 지배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표대의 삶으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용인교회와 구역이 활성화되고 친교 사역으로 하나 되는 가족 같은 교회, 구제와 봉사에 있어서 즐거운 나눔의 교회, 보람된 전도, 선교 사역과 믿음의 뿌리를 세우는 교육 사역 등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해외 단기 선교팀이 용인교회 첫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천 건립을 위한 선교의 여정을 떠나는 날입니다.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과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각 지체 기관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와 교제 가운데 불림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분열하고 갈등하는 많은 문제들, 이 갈등과 분열, 싸움을 거두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용인교회로 부르신 고요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늘의 명철과 영적 분별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속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간경케 하시고 주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평강으로 언제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우리 인생에 닫힌 것들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순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모든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2023년 2월 12일 교회 소식입니다. 남아공 유치원 건립 단기 선교가 오늘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남아공의 유치원 건립과 선교팀의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아공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19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는 정연진 원로 목사께서 설교하십니다. 19일 예배는 2부 예배부터 시작되오니 1부 예배를 드리셨던 성도님들은 주일 2부와 3부 예배를 참석하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3차 용인 새가족 성경 공부가 26일부터 5주간 매주 주일 오전 9시 세미나 1실에서 진행되오니 새가족 성도님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풍성한 사랑의 반찬 나눔을 위한 준비로 인해 2월은 잠시 쉽니다. 성경 필사를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노트와 펜을 받아가셔서 필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오후 예배를 위하여 식사 배식을 오후 1시 10분에 마무리하오니 늦지 않게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을 비롯한 봉사자들과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새가족들을 위해 교회 뒤편부터 주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기쁨의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2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두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여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능력을 갑절로 저희들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저희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 풍성한 역사, 확장과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땀 흘리는 그마다 하나님 그 에너지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만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손길을 통하여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 많은 수입과 많은 매출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복된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 우리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또한 재해를 당하여 하나님 고통과 죽음 앞에 눈물 흘리는 하나님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사용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복에 더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만지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초청하여서 다시는 보지도 못할지도 모르는 그 장로들과 함께 이제 당신들 수고했네, 나도 수고했어, 당신들 은혜 받느라 수고했네, 나는 은혜를 끼치느라 수고했네, 이런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에서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역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예비되어 있으며 결국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역을 뜻하는 죽음이 그에게 그 예루살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기에 오늘 고별 설교식으로 그는 밀레도로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면서 그들을 함께 만나서 함께 회우하면서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 장로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장로들과 마음에 있었던 것을 나누는 내용, 이제까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게 되었죠. 이보시오, 당신들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지 않았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과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나누지 않았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된 거죠. 또한 사도 바울 그 장로들에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달할 때 나 사실 수고 많이 했어. 나 최선을 열심히 다했어. 나 꼼수 부리지 아니하고 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어. 그런데 이제 내 때가 오게 된 것 같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내가 달려가기 위하여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비장한 각오, 그 결단, 그것을 오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결단과 고백을 내비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인데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것을 증언하는 일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마치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내 생명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며 그 장로들에게 본인의 결단과 고백과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모두가 결과가 좋을 것을 기대하고 일을 추진을 하죠. 내가 이번에 짜장면집을 내가 개업해 분명 이 짜장면집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매출이 많아질 거야, 내가 맛있게 음식을 해서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어서 나 분명 수입을 많이 올려야지, 이런 기대와 이런 성공과 이런 희망을 갖고 우리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추진하고 계획합니다. 그 누구 하나 짜장면집을 차리면서 이거 하나 많아야, 이거 글렀어, 이거 안 될 거야, 이 시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장사가 되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실패할 거야, 잘못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때 안 될 거다, 부정적인 거다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환난과 핍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면 내가 죽고 마지막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내 신변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돼도 성공해도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져도 모자란 판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핍박과 환난이 준비되어 있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한데 그곳에서 죽게 될 텐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좌절하고 실패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무엇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내놓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것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욕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의 유흥을 위하여, 개인의 세상의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고통도 어떤 역경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세와 성공과 어떤 사욕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 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통이 일어나지만, 고난이 일어나지만, 시련이 일어나지만 스스로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죠.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수입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세상적인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 뻔히 알면서 지키고자 했던 그 사명,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사명하는 그 사명, 과연 그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날마다 만나실 때마다 나 사명 감당하고 있어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 정말 알고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께 주신 그 사명 다시 한번 떠올리며 정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때에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 사명에 대해 내가 올바르게 알지 못했던 분들 계시다면,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없게 여기셨던 분들 계시다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재건축되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당회에서, 어떤 공동위에서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가, 명예가 있는 자가, 물질이 있는 자가 여러분에게 준 건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떤 지식 있는 사람, 특권 계층으로 나온 사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 예수로부터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명은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만들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부르심에 맞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한자로 여러분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인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심부름하는 생명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내 안에서 스스로 어떤 묵상을 통하여, 나의 성찰을 통하여, 재능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을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 도구의 역할로 내가 감당받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뜻인 거죠.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성경의 많은 인물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해졌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결단했으니 제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결단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던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가 선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베드로가 그렇게 먼저 시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라는 것,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죽기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것을 완주하기 위하여 감당할 때 힘쓰고 애쓰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순간에 때로는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거센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여기저기서 사람들 수군수군 대응하는 그런 소문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나 사명받은 사람이야, 사람이 나에게 허락한 사명이 아니라, 내가 세운 사명이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사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명이야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사명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쉬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저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성가대로 헌신하고 안내로 수고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로 애쓰는 이 모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건강한 육신 주시니까 그것을 갖고 여러분 청소하는데 에너지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라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날마다 모든 어려움,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몰려오고 거센 풍랑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 사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은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목숨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데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놓겠다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회심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를 죽이겠노라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목숨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더 귀하다고 그는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다른 건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다른 건 내가 헤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사명을 기억하며 고난을, 어려움을, 슬픔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영적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사명 감당하실 때 여러분 기쁨과 행복으로 감사로 우리 하지만 여러분 쉬우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나의 시간도 드려야죠, 물질도 드려야죠, 몸도 드려야죠, 생각도 드려야죠. 사명을 감당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이었지요. 같은 동족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의 매를 5번 나는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못 먹고 못 잤다라는 거죠. 매도 많이 맞았다라는 거죠.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게 주신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나는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마지막 사역지가 될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사명이기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굶고 자지 못하고 매를 맞는다 하도 나는 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사명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사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 어떤 고난도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그의 길을 가고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대에 친구에게 붙들려 살고 20대에 사랑에 붙들려 살고 30대에 일에 붙들려 살고 40대에 소유에 붙들려 살고 50대에 권세에 붙들려 살고 60대에 명예에 붙들려 산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내고 보니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20대에 그렇게 불같은 사랑을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랑 지금도 소유하고 계십니까? 30대에 열심히 일에 미쳐서 살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40대에 그렇게 누렸던 소유, 여러분 누리셨을 때 만족이 있으셨습니까? 50대에 그렇게 꿈꿨던 권세,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만족하셨습니까? 60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명예 지켰더니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한평생 바울처럼 어떤 친구와 일과 어떤 명예와 권세가 아닌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숨 걸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 죽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목숨 걸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드러나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노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사명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에게 결박과 환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나 후진하지 않겠다고, 나 곁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난관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뚫고 나가고 어떤 환경에도 연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 하나님의 심부름 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명자의 앞길은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주의 길을 갈 때에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사명 받으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내 앞길을 막아도 그의 길을 사명자의 모습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길이기에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을, 그 발자취를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제 꼬리표였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인데 저도 목사의 아들이라는 사명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목사 아들이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싸워서도 안 돼. 목사 아들이니까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돼. 주일날 예배할 때 목사 아들이니까 떠들면 안 돼. 목사 아들이니까 공부 잘해야 돼. 목사 아들이니까 늘 성실해야 돼. 목사 아들이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이 제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집사님 아들은 해도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 집사님과 아들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걔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죠. 그런데 마지막에 사과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 집사님 제게 오셔서 너 깡패야? 너 목사님 아들이 깡패야? 정말 억울했죠. 제가 잘못했는데. 저희 삼남매 대학교 붙었을 때 기뻐했지만 기쁨에 내색하지 못했어요. 왜? 함께 시험 봤던 집사님의 아들은 대학교를 떨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었어요. 늘 아팠죠. 주일날도 수학여행을 주일을 껴서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제주도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저는요 토요일날 혼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다시 청주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밤에 또 타고 수학여행을 갔던 적도 있어요. 왜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분반 공부 시간에 친구랑 떠들어도 집사님 아들은 괜찮대요. 고요한 너 왜 떠들어? 목사님 아들이 떠들면 돼? 모범이 되어야지. 속으로 말하죠.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치유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꼬리표가 내게 은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골프 치시면서 목사는 골프 치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왜 집사님들은 되고 저는 안 되죠? 여러분들은 수입차 타고 다니면서 왜 저는 수입차 타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100평 아파트에서 살면서 왜 저는 단칸방에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은 비싼 음식 그렇게 먹으면서 목사가 좋은 음식 먹으면 목사님은 성교 안 하고 비싼 거 먹네. 왜 이렇게 비교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제게 은혜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좀 다르게 살아야 그래,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그런 대상으로 여겨주시니 그게 제게 은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골프에 흥미를 느껴서 매일 목양실에서 여러분 이것 하다가 말씀 준비하지 못하면,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골프가 더 재밌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수입차 사서 뽐내고 싶어서 매일이면 매일마다 용인 처인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자랑하느니라 말씀 준비하지 못하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집이 너무 좋아서 너무 넓어서 교회 오는 거 깜빡하고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설교 준비하지 못하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제재가 있지만 그것을 제재라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느끼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명 많은 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길을 갑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눈보라가 쳐와도, 어떤 결박과 어떤 환란이 있어도 무조건 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칠 때, 환경이 녹록치 않을 때 왜 걸어가는 길에서 후진하고 왜 샛길로 가고 왜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깨닫지 못하니까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옆에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나 사역 안 해.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실족하여서 나 교회 안 나가. 예배하는 사명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정확한 사명,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사명의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발 사사로운 감정에 빈틈 주지 마시고 사사로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빠삐용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용익교회는 빠삐용의 역사가 잘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요즘 매주 출석 인원이 여러분 보통 평균 650명이거든요. 빠지지 않는 거 잘 해가나가고 있습니다. 삐지지 않고 열심히 또 잘 이겨내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용기 내서 하는 저를 보고 또 같이 열심을 내서 용기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빠지지 않고 삐지지 않고 용기 있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자라는 걸 늘 인식하면서 세상에 치우치거나 환경에 흔들리거나 녹록지 않은 어떤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맡긴 사명,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심부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여 승리의 길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자의 길 정직하게 성실하게 완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사사로운 사람들의 시샘과 질투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사역을 우습게 여기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명감을 갖고 계십니까? 꼭 누군가가 권면해야 사명 감당하십니까? 스스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내가 스스로 좀 먼저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겠다고 그 자리에 여러분 먼저 서면 안 되는 겁니까? 받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사명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진정 여러분과 저의 진실한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사명자들로 여러분들 쓰임받아서 분명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밟아진 나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밟아진 나라 나는 가리. 험한 파도 나의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갑니다.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염려와 나의 욕심 때문에 그 사명을 하나님 너무나 사사로이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사명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더 마음을 뺏기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사명을 통하여 그가 목숨을 걸어 주의 일을 감당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맡기신 사명 집중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사명자의 길 온전하게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진실한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 축복의 인생, 축복의 여생이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명, 목숨과 같이 여기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수행하여 먼 훗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물질 위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실 우리 용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